혹시 여러분들은 눈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쓴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앞에 딸들이 편지를 써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평범한 내용이지만은 그 편지를 다 읽지를 못하고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떠나보내는 그 아빠를 향해서 마지막 고백을 담은 그 편지, 눈물의 편지가 주는 그 애잔함이 참 큽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한 엄마가 눈물로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간절함이 담은 눈물의 편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편지로 쓰는 애국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눈물의 편지들이 특별히 좀 감동이 더 되는 것은 그 눈물의 편지가 담고 있는 애절함, 진심,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 여구가 다 필요 없죠. 군더더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주 액기스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눈물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에서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그 방문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불신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불신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는 걸 주저하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내용인가?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아주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중심으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심하게 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라는 것은 근심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있을지라도라고 하는 것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 근심하게 하는 자가 사도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라고는 하는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근심을 시키는 자가 있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다. 이 자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벌 받아야 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로 쭉 건너가면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 사람을 불의를 행한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의를 행한 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불의를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적을 하죠.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여러 가지 학설들이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했었던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한 음행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 추측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졌냐 하면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밖에서 행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야 악행하는 자라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을 하지만 다른 추측도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곧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시키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요 불의를 행한 자가 말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논점, 포커스, 초점은 뭐냐 하면 교회 내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교회 내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한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천방지축 지금 어수선한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특히 그거를 어지럽히는 누군가가 핵심이 있는데 매를 가져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향해서 호통을 치고 둘러엎었던 것처럼 그렇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웠고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1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고 불의를 행한 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뭘 기다려줄까요?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근심 속에 그 어수선 속에서 자체 정화가 되어져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왜 그랬어? 이건 뭐야? 호통치는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즐겁고 반갑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보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증인을 요청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는데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결코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교회 내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있는 한은 교회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모습,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체 정화가 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개척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관자로서의 어른, 선생된, 아비된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다. 이는 너희가 그래도 믿음으로 서려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매를 가지고 잘못하면 때리고 호통치고 벌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자꾸 쓸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정도로서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때 지난주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 육체를 따라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믿음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과 같아서 그런 모습 속에 거짓된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믿음이 잘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돕는 자의 자세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속 연장선생에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근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서로 간에 그 근심으로 만나지 말자. 아픈 만남을 가지지 말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모습으로, 근심 모습으로 만나지 말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너네들이 무슨 죄를 짓든 함부로 행동하든 다 모른 척 해줄 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 청산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에 마찰이 없는 거죠. 마찰이 없으려면, 교회 내에서 마찰이 없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마찰 없어요. 그냥 못된 짓을 하든 죄를 짓든 무슨 음란을 행하든 어떤 사기 행각을 행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마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불꽃 같은 눈초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로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그리고 서로가 힘들어지지 않으려 그러면 교회 내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야 되고 진정한 신자의 삶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돌아온 자를 또 우리는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정말 복음의 본질에 살아있고 신앙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환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심 중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잘못된 거 청산하자. 잘못된 거 다 우리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좀 만나자. 이것이 근심 중에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한 사람은 혼내켜야 되는 벌을 줘야 되고 한 사람은 숨어야 되고 자기를 가려야 되고 미화시켜야 되고 은폐하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말고 그냥 인상 찌그러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사랑 속에서 한번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나는 근심 중에 너희가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2장 1절이 2절과 이어지죠.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한국말은 잘 이해가 안 돼. 몇 번 읽어도 이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처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2절은 내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결국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여러분들만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왜 근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슬픔, 나는 거기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고린도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음란한 사람이든 혹은 복음을 혼동하는 사람이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꺼내야 되겠죠. 호통을 쳐야 되겠죠. 징계해야 되겠죠. 처벌해야 되겠죠. 벌을 줘야 되겠죠. 분위기가 쫙 가라앉겠죠. 그리고 그 차가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비된 자로서 잘못된 자에게 벌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벌을 해야 돼요. 근데 벌을 줄 때의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맞는 자도 고통스럽고 때리는 자도 고통스럽고 지켜보는 자도 고통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차가운 분위기, 근심에 빠진 분위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죠. 뭘 기다렸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네들 스스로 믿음이 있잖아. 그래도 그 믿음으로 너희들 자체 정화를 갖추고 좀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모처럼 너희들에게 갈 때에 서로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썼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으로 가지 않겠다 혹은 책망할 것이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 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쓴 것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 써놓은 게 있다는 건데, 그게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중간 서신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간 서신, 분실된 중간 서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별개라고 취급해서 그걸 말하는 건지 해석이 구구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이미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든지 혹은 중간 서신이든지 혹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든지 아니면 고린도 후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를 아우렀을 때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줄로부터 나는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뭐예요? 기쁨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근심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리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근심거리 좀 없애고 기쁨으로 만나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 가지고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그 모습 가지고는 기쁨이 안 돼. 그 모습은 기쁨이 아니라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미리 썼으니까 너희들의 그 근심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복음을 떠나 있었던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잘못된 퇴락됐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나자. 나는 너희들이 기쁨이 될 너희들이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걸 나는 원치가 않아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3절 말씀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또한 확신한다는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너희들에게 또 내가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려야 되겠죠?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셨습니까? 끌어안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오면 죽어서 큰일 나. 이제 혼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는 그 모습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서로가 기뻐해야 할 모습을 망친 게 뭐예요? 복음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타락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의 심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큰 눌림이 괴로움이에요. 걱정은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적인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보통 번민이 아니에요. 그 큰 마음의 눌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한 명 한 명 성도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나 싶었더니 이 성도들이 미숙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철없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모습 속에 안 좋은 거짓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단의 사상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 모습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정작 자신들을 전도했고 가르쳐주는 사도요 아비에 해당되는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신앙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 속에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배 아파서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옥이야 금이야 정성을 다 들여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인데 아이가 철없는 모습으로 아직도 미숙한 모습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 건 나쁜 건지도 모르는 상태의 철없는 아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잘못된 친구에 빠지고 그가 엉망진창으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의 좋은 모습은 행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한 구덩이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자식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내 엄마 내 아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은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정신과 육체와 삶이 망가져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된 마음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자녀를 한 명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구성된 이 사람들이 미숙해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판단력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미숙한지 세상 밖에서 거부해야 될 것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단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얘기, 복음 이야기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도 떠나게 만들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학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회를 개척한 이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냉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찬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요. 그런 게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에이 그래 나 몰라 맘대로 해 니네 복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한숨을 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심과 걱정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이런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주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믿음이 조금 커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금 성장을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은 모습으로 얄팍한 생각에 성경적 지식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영적인 상태도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인간적인 교만만 쓱 들어와가지고서 잘난 채, 똑똑한 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소중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채, 똑똑해 하면서도 이단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냉랭한 모습이 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그를 지도하는 목회자를 거부하는 거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의 영육간의 목사님 목회, 그거요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못 듣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학생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을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듯이, 만약에 목사가 정말 못돼 먹은 타락한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것에 빠질 때도요, 이해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목사를 가르칩니다.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식을 볼 때, 이게 지금 얘야 글리 가면 낭떠러지기다, 그거 가지 마. 부모는 알아요. 거긴 가시덤불이야, 가면 안 돼요. 부모는 알아요. 근데 애기들은 몰라가지고서, 엄마가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네? 엄마가 뭘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리고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타까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쓰는 것이, 눈물로 펴졌어요. 당시의 스토 학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자의 상징으로 보았고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학파의 중요성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서, 마음이 미워져서 그는 울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냥 눈물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엉엉 울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왜 엉엉 울어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아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안타까움이,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미숙하고 철없는 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매로 때리기에는 너무 안쓰러워서
기다리며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글을 쓰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로 편지를 우리들에게 쓰고 있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눈물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의 눈물로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말을 해요. 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으로 꺼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아버지도 같이 울지요. 같이 울지요. 왜 이렇게까지 그 소중한 아들의 비참한 최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나만 했었을까?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눈물과 함께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눈물로 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편지가 성경책에 쓰여 있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눈물의 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어요. 자식을 위한 눈물이 있죠. 어머니 모니카 같은 사람은 방탕아 어거스트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가 앉았던 자리가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 자리를 마를 적이 없었어요. 병든 조국을 위해서, 타락한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교단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님은요, 새벽녘 보면은 사모님 보면 목사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나 보면 부엌에 가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에게 복음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병든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듯이 기도했던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편지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눈물로 편지를 쓰십니다. 편지의 내용은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여, 복음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죄악에 빠져 있는 자여 돌아와라, 교만한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잘난 자는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교회의 근심거리 된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불의를 행하는 자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 놓았나니 어서 돌아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우리 좋은 얼굴로 한번 만나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쓴 아버지의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쓴 편지가 보입니까? 엉엉 울면서 쓴 아버지의 편지가 보입니까? 뭐라고 쓰고 있는지. 지금도 이 땅의 주를 떠난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숙한 자들,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지금도 눈물로 편지를 쓰시죠. 돌아오라. 됐다. 그만하고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어. 십자가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의 편지를 읽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이 찬양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 이름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의 편지를 읽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새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